지난주에 우리가 도전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도전하고 오셨습니까? 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누리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소식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반가워하면서 맞이할까요? 아니면 못했던 성경 읽기와 못했던 기도를 하느냐? 교회를 아마 떠나지 않았겠죠?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저는 어젯밤에,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했습니다. 진우 목사님한테는 미안하지만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회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거죠. 부담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나 죽고 난 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줬어요. 아주 얇은 소설이었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표인데 밑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칩에 달리고 거기 빨간 글씨가 안 보이죠? 심약한 사람은 읽지 마십시오. 송명이 이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만드신 지체 장애인이신 송명희 씨께서 쓴 대환난 소설입니다. 막 이렇게 너만 읽어봐 이런 식으로 막 전해져가지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되게 얇으니까 또 읽어봤죠. 마음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대략 이 책의 내용은 휴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함께 이 예배하는 자들의 주인공들이 한 20명 정도 등장하는데 함께 예배하다가 몇 명만 3분의 1만 휴거하고 나머지가 다 남게 됩니다. 거기 남은 사람 중에 목사도 있었고 믿음 좋은 장로도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남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왔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 관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것을 성경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이 너무 구미가 당기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베리칩을 몸에다 박는 시대가 올 것인데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그 톰 크루즈 영화 있죠? 그것처럼 올 것인데 그거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받아야지 그러면서 애플워치를 샀어요. 1992년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 저기 써있죠. 28일, 24시에 자정이 되면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1999년이 되면 밀레니엄은 없고요. 99년이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종말이 되기 전에 7년 전에 분명히 종말이 일어나고 7년 동안은 대환난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주장을 가져와서 7년을 빼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바로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거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막 휴거가 일어나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그때 또 전쟁이 하나 또 터집니다.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더 이제는 환란이 더 몸으로 와닿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92년에 30대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해요. 자기가 마땅히 맞아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또 어떤 임산부는요, 휴거할 때 아이가 있으면 무거워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하겠노라고 하면 낙태 수술을 자행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92년에 태어난 분들 있죠?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휴거를 믿지 않으신 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직장 퇴사하고요, 또 적금 해지하는 등 정말로 이 믿었던 신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이장님 목사가 이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드디어 10월 28일 시간이 다가오기 있었어요. 외국 외신들과 또 방송 기자들이 그 교회 앞을 다 지키고 인산인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휴거를 받으러 들어갔던 그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가족들도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TV로 예배당이 온라인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59분 더 뜨겁게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딱 자정이 딱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분위기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떨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무안해지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지고, 막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막 찍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가족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다 나오라고 막 하면서 막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였던 사기꾼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 교도관에게 다 지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올라가는 일 이런 소리 할까봐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녁을 맛있게 먹고 평소처럼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1시에 잠이 들었대요. 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거기서 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기라고 얘기했었던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었다면 이게 사기죄가 형성이 안 된대요. 이거를 안 믿고 있어야지 사기죄가 형성되는데, 이 사람을 압수수색 해봤더니 채권표가 1993년에 만기되는 채권표가 발견돼서 결국엔 이게 다 사기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말의 이야기를 왜 믿을까요? 진짜 믿은 거잖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낙태까지,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낙태까지 자행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까지도 자행하는 이유, 왜 이렇게 성도들은 믿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때와 시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실수예요. 이 때와 시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지죠. 예를 들면 오늘 밤에 분명히 종말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또 어디로 가냐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일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제 틀려먹었다, 내가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때와 시기에 집중했는데 무엇을 집중하지 않았냐면 성경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교주 또는 사기꾼이 말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의 몇 구절을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 진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따라서 재해석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로 성경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 그렇다고 하는 몇몇 구절로 확답을 얻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반응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재림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재림이 정말로 일어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천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올라가신 것 같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저 말만 보더라도 재림은 분명히 일어남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오신다고 했을까요? 언제 오신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모르시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신을 인성 안에 가두시면서 자신 인간으로서는, 참 인간으로서는 저 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확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막 여러 가지 세대주의 입장들을 막 지으면서 지금 무슨 때고 성령의 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뭐 벽을 뚫지 못하거나 2층에서 떨어지거나 해서 죽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인간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주장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그럼 다시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를 궁금했던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점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 하냐고요? 알 바 아니야. 예수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고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고백 속에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전제입니다. 사실 이 종말에 관한 주제는 올해 우리가 이제 부흥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 우리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때 시리즈로 길게 다룰 예정이라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종말이 어떠한 것이고 또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고 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 안에서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사도신경을 보면 저리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절이 아니라 미안해요. 너무 재미없었죠? 저기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죠. 보세요. 사도신경은요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제로 깔아있던 것처럼 성경이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소는 분명합니다. 저기로부터 오신대요. 그러면 의문이죠.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되는데 왜 저리로서 저기로부터라는 말을 넣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을 가리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던 곳이 어디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을 때 왕이 어디로 귀환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귀환하셨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치하시던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말은 이제 이 땅에서도 왕으로서 존재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권세가 이제는 끝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스림과 통치의 완결로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금 사역과 최후의 심판의 사역이 지금 저리로서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리로서라는 말을 꼭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백하죠. 여기서 이 산자와 죽은 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주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미리 죽은 자들을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 모두와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형벌을 주시겠다, 너네 꼭 기다려라,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판사로서 불의와 의로움을 판단하시고 영벌과 그리고 영생을 판결하신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드셨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심판이십니다. 그 심판에 그리스도인이 열애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 심판받을 겁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나빠요?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사셔서 판결을 공포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밀리에 조동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비밀 장소 저런 구석지에 가가지고 조동이 너 지옥이냐 심판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있는 잠에서 조동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아찔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와 계시록 말씀에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래요. 심판대 앞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다 그들의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면서 육으로 살면서 짓는 모든 행위들은 다 기록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니? 와,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준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이 성경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진짜 기억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까먹는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는 거, 이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반응해요. 마치 제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은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날 판단해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유,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의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낼 것 같아? 안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모르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예수님 아직 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결국 열심히 믿는다 보면 불교를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종교를 이슬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믿고 가다 보면 결국엔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고 자유주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자유주의의 책에 빠져서 지금 목사직을 내려놓고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용납해 주는 거 맞습니까? 사랑은 용납해 주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사랑은 그 사랑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고 그가 잘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예화는 우리가 터다지기 훈련의 새가족반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예요. 만약에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칩시다. 어느 날 강도가 제 아내를 겁박하고 칼을 들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쳤으니까 그런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 강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 행동이 그에게는 사랑일 수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 말이 이상한데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칼을 맞더라도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 속에 우리는 자꾸 사랑과 공의로움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개념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움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면 아예 설마 심판하시겠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에 갇힌 첫째 아들처럼 심판을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진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또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경고장처럼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자꾸 접어둡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 신앙생활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자신을 율법에 가두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재림을 믿는다라는 건,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 똑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얘기한다라는 것이 재림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고 근신하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선처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재림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지만 결국 둘째 아들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임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재림에 대한 생각은 그저 신비의 영역으로 내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저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요, 기도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요, 봉사도 하는데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유로운 둘째 아들이나 율법에 붙들려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이나 다 재림을 대하는 것을 제대로 회피하거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반응인 거죠. 말로서는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삶으로는 재림은 없다,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로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굳이 우리가 재림까지 알아야 돼?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부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꼭 주목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오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아무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인지 알았는데 여전히 두렵다는 거죠.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다음 나오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면 꼭 읽어봐야 되는데 52문답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셔서 재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사람들은 이걸 교리를 쓰면서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당신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한 모든 진노,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하셨어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깨끗해졌구나. 심판대 앞에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심판주,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요, 재판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못다할 미래에 더 나쁜 애들이 태어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가장 억울하게 심판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자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인간 재판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재판에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재판은 사실과 증거를 놓고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의도와 어떠한 생각과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거만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자로 계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고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여러분들을 범인으로 지목해요. 이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런데 그때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와 진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 칩시다. 그런 진우 목사님과 제가 재판관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억울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저와 진우 목사님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망했다. 그때 못생겼다고 놀리지 말을걸. 그때 말 좀 잘 들을걸. 뭐 이럴까요?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성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재판관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예화였지만 진짜 말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모두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씹고 욕하고 뭐 이런 자질구리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로 서실 거예요. 그때 그 재판자는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위로와 안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불안하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알으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두렵고 무섭고 그 앞에만 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스포츠에서 사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U17 경기, 한국과 일본이 경기하는데요, 완전히 심판이 일본 편인 거예요. 한국의 편을 아무것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불공평했습니다. 일본이 반칙하는 건 잡아주지도 않고요, 한국이 조금만 몸싸움을 하면요 막 파울을 불어대요. 그 경기를 기분 좋게 볼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일본인들만 그랬겠죠. 그런데 반대로 심판이 너무나도 공정한 사람이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내 실력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느 정도로 공정하냐면요, 내가 몰래 하는 것까지 다 봐요. 몰래 툭 쳤거든요, 이렇게. 그거 막 바로 가가지고 옐로 카드 막 해요. 이런 것까지 다 가. 그러니까 이제 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심판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승부 볼까요? 반칙 안 하고 정당하게 승부 보겠죠. 더 안정감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돼. 내가 나 툭 맞은 것도 다 알아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계실 때나 공의로운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계실 때나 우리는 참된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편파 판정이 질비한 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시작하는 건 없어요. 다 각자 다른 형편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 각자 다른 환경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질비합니다. 분명히 내가 애써 노력한 결과인데 그렇게들 주워 먹고 자기 성과를 내는 위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지멋대로 휴가 다 쓰면서 내가 8월 13일, 14일 그거 가보려고 좀 써보려고 하는데 어디다 대고 네가 휴가 쓸 짬밥이나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야근은 야근대로 시키고 그걸 막 당연하게 여기고 수당은 또 챙겨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리저리 옐로카드, 레드카드 이런 것들 받으면서 너 그렇게만 하면 또 이제 완전 퇴장이야?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겁탈합니까? 경고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는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인턴으로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둥바둥한 것밖에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매번 경고만 주는 세상 앞에서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끔 여러분들의 삶을 아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여러분들을 전부 알지 못하는 저도 여러분 조금 아는 것으로 통해서 얘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면서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불공평한 세상은 다 끝났고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는 그 세상,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재판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는 거는요, 누구보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겠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죄가 이미 재판받으신 그 분으로 인해서 사해졌음을 미리 선포하고, 나를 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며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일들이 재판장 앞에서 막 드러나는 것, 아마도 이거 고개 못 들 일이 충분할 거예요. 정말로 고개 못 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도 우리가 고개 푹 숙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 차례다. 앞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막 여기서 막 믿음이 막 죄들이 막 낱낱이 막 뒤에서 보면서 쟤 왜 저런 것까지 했냐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 또 막 서영이 막 나가리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다 그런데 거기서 막 믿음이와 서영이보다 더 막 신랄한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저 목사 맞아? 라고 할 만큼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재판장님, 당신이 주신 구원을 알고 믿는다고 했음에도 저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검사 측에 서 있어서 저 사람의 혀는 악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죄 짓는 데는 빠릿빠릿합니다. 그의 마음속은 집 빼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요, 그는 성도라는 칭호,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공적 모임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리스천들을 헐뜯으면서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죠. 예배드리면서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했지만, 리더로 목사로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기는 좋아했지만 참으로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마땅한 위선자가 바로 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회개할 때는 있지만 다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얘가 천국에 들어가면 사탄인 내가 들어가야 돼요 라고 아마도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증거가 충분해.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네 말이 옳아. 우리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죄를 모른 척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 말이 옳다라고 할 거예요. 왜요? 사단의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나왔던 화면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재림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옳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이가, 서영이가, 믿음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그 모든 죄도 내가 이미 끝냈고 해방시켰음을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성령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의 편이 되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딸과 내 아들에게 대적하며 나를 또 대적하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고발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아들과 내 딸아 얼굴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게 저 고발자인 사단일지라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면서 고개 숙인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붙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그분 안에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나도 알고 주님은 더 잘 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하여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반드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하지 않는다고 나 이미 자녀니까 이제 천국 확전됐으니까 나 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신분은 자녀로 변했지만 이 신분에 맞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누드러 한번 보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위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미 거룩한 몸으로 주어졌기에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마땅히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받은 것? 무언가 직장에 성공한 것? 무언가 새로운 쇼핑해가지고 뭔가를 산 것? 그런 것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라고 합니까? 쉬면요, 틈이 생겨요. 틈을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고발하거든요. 여러분들 검사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려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무엇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를요, 이 당시에는 성찬이라는 단어와 함께 썼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그 성찬,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것, 조금 나아진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불공정하고 내 불의한 모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응은요, 이미 거룩하여진 우리의 삶을 보존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 너무 어렵죠?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삶은 절대로, 그런데 너무 어렵지만 그 기다림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어린 왕자는요, 어린 왕자를 책을 보면요, 여우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결국 난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즐거울 수 있을까? 제 딸인 수아가 아직 크는 것을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로 즐거울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나 아직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이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는 게 나한테는 정말 기쁜 일일까? 근데 여러분, 왜 기쁜 줄 아세요? 수아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 딸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아빠로서 줄 수 있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빠이신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선물은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순간을 그에게 허락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지만, 혹은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더라도 그게 정말로 불행한 일이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요, 그분이 오셔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완벽한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행복해할 수밖에 없어요. 설렐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요, 이렇게 삭기를 소망해요. 이게요, 지금 보네퍼라는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우리 예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이분이 살던 시대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시대였어요.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바랐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가사로 고백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예수와 복음 위.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대합니다.